4월의 세 번째 우리 거룩하고 복된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참 맑고 화창했던 화창한 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화창했던 그런 아름다운 날에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뒤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순절이었는데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약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고난주간이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나갔으니 너무 상쾌하다, 이제는 마음껏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1년의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은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요,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을 갈 것이니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죄와 허물은 여기서 멀리하고 날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한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깊이가 이제 생기자 어느 날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이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 여보,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어떤 것은 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남편이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인간적인 마음이 서운한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질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끝으로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막 3장이 시작되었고 아직 4장이 남아있는데 벌써 끝으로라는 말을 하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으로 하고 또 얘기하고 끝으로 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회할 때마다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계속 얘기해요. 또 조금 지나는데 또 끝으로 애들이 점점 막 일그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 막 애들이 땡볕에 기절하고 막 거품을 물고 어지러운 거죠. 여기서의 끝으로는요, 주제를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주제를 전환하는 말이에요. 더욱이, 한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lastly라든가 inner conclus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further라고 이야기해요. further. 더 나아간다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니, 또 기뻐해? 1장, 2장에서 계속 기뻐해라 했는데 3장에 가서 또 기뻐하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수고로움이 없대요.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너희가 만약 주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반복하는 수고로움을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냥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절대 삼가라. 여기서의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반드시 육체의 할례가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이나 혹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종교는요, 당시에 신체를 막 훼손하고 피를 내면서 자신이 믿는 신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당시에 아주 횡행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비슷한 예가 있죠. 엘리야가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그렇죠? 그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을 내려주소서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신들의 신에게 아주 울고 불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별짓을 다 해도 반응이 없자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잘못된 형태의 종교들이었던 거죠. 타락한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때 불렀던 단어가 뭐냐면 개였습니다. 호칭이 개였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는 개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누구로 바꾸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율법주의자들로 그 타깃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당시의 종교가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섬김도 외식하는 데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본질이 점점 퇴색되어감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힘있게 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절에 이야기하죠. 사실 육신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자면 나도 어디서 꿀리지는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하고 꿀리지 않아. 아마 너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펙을 쭉 늘어놓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스펙으로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죠. 아주 승승장구를 해서 임원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업을 차려서 CEO로 대성을 하게 되죠. 어디 김씨 몇 대손, 무슨 기업인 모임의 회장, 동문회 회장, 자녀들이 의사, 검사, 변호사, 며느리가 변호사, 의사. 집은 주로 뭐 평창동 아니면 연희동, 대저택. 별장은 경기도 양평, 골프클럽 VIP 회원. 엄청난 스펙입니다. 외국의 학위가 막 줄줄줄줄. 언제 땄는지 모르는 그 학위들이 줄줄줄줄. 여러분 중에도 분명 이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하죠. 훌륭하죠. 제 외사촌 누나 중에 한 명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졸업하는 날 제가 축하해 주겠다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캠퍼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런 대학이라면 참 다닐만 하겠구나. 건물도 멋지고 캠퍼스도 넓고 그리고 졸업하는 형 누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 학교를 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막상 살아보니 쉽지 않죠. 웃음만 나와요. 서울대라니. 막상 고등학생이 되어보니까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스펙을 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랍니다. 해로 여긴대요. 8절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8절을 여러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수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가장 탁월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만나고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얻었으니 이제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예전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었으니 이전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그 셀폰 모양의 장난감을 사주면요, 처음엔 굉장히 좋아해요. 좋다고 가지고 놉니다. 누르면 막 소리도 나잖아요. 1, 2 막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뭐 노래도 나오고요. 핑크핑크하고 아주 예뻐요. 가지고 놀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막 이런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나 아빠가 쓰는 어떤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이런 걸 만지기 시작을 하면 그 맛을 보면, 그것을 이제 영접해서 누르고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요, 무조건 엄마 폰을 달라고 그래요. 아빠 폰을 달라고 해요.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안 해요. 여기 네 거 있어, 여기 네 거 있어 하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죠.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해요. 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다 알아. 아직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저희 집은 그래도 셀폰 맛을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여적 장난감 폰을 가지고 놀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풀일이 순이죠. 얼마 안 남았죠. 이미 아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가 감히 가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능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저 머리에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읽고 뭐 들어는 봤고 많이 우리가 접했고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진짜 가치를, 진짜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거죠. 진짜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었습니다. 돈에 있었어요. 명예에 있었습니다. 성공에 있어요. 건강에 있습니다. 나의 평안과 안식과 풍요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유익, 나의 가족, 내가 가진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다. 그동안 내가 바랬던 것들이 다 해로다. 다 배설물이로다. 그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구나. 그것들은 잠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소용없으니 다 버리자. 다 비워버리자. 나를 다 잃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나에게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으니 다 버리고 이제는 무로 돌아가자. 산으로 들어가자.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다 허무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비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을 싹 비워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으나 이것이 손해보는 인생인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으나 세상을 비우고 예수로 채웠는데 이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인가요? 이것이 진정으로 대박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대박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아직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19장에.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텍스 콜렉터 중에 치프였죠. 높은 텍스 콜렉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물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즐거워 영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영접했다. 그리고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삭개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의 인생이, 그가 살아오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9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고민하던 청년의 기도 제목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삭개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속인 것의 4배를 내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그가 이렇게 틀켜주고 있었던 것을 이제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죠. 바울과 삭개오를 보면서 바울도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스펙들, 율법의 통달함, 뜨거운 열정, 당대 최고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받은 가르침,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엄청난 파워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쌓았던 스펙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주 그리스도인을 잡아넣으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길을 가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도록 방향을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이보다 멋진 반전이 없어요. 그가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아오다가 방향을 한번 틀어버리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평생을 자신의 재물을 쌓고 재물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 아주 차곡차곡 재물을 쌓아서 텍스 콜렉터 중에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이를 섬기고 베풀고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덜 소중해서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아마 여러분 한 분씩 다 이 앞에 나오셔서 진짜 숨김없이 세상의 것을 자랑해 보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알고 전했어요. 그러나 실천이 없었습니다. 디테일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흔들렸습니다. 왜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를 끊임없이 강조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진정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말이 쉽죠. 쉽지 않았어요.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사람의 스펙도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가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칭의로 찾아지는 것이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어서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찾았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찾음을 당한 겁니다. 발견이 되어진 거죠. 찾음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유독 찬송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1절 후렴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를 이제 영어로 보면 어때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한 문장 안에 같은 주어가 반복이 되면 뒤에 있는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 비록 한국 사람이 영어는 못하지만 성문 기초 영어로 힘입어서 문법에는 아주 강하죠. 문법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찾아졌다라는 겁니다.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도 다시 살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우리 예수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말 그대로의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내려와 그 무엇보다 진정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진정 고상한 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주님께로 고정하는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돼요. 뜨겁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그 전날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예배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벌써 그 감격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